예,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참 초월적으로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이방 지역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외국인들한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로마식 이름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 뒤에 쭉 불려졌지만 사실 히브리 출신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뭐 회심 간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도 그렇고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냐?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를 그 수준에서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을 이 내용에 의하면 지금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내가 개종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그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오늘 볼 22절까지만 볼 거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좀 내가 예수님 믿고 회심, 간증 이런 거 할 때 그 끝을 나 교회 다니게 됐어요로 멈추지 말고 좀 오늘 사울한테 일어난 변화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살게 되는 삶까지를 이제 우리의 회심의 그 끝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를 너무 분리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이나 쭉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랑 복음을 전하는 거랑 제자가 되는 거랑 이거를 따로 말한 적이 없고요. 이 모든 게 하나로 다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네 어떤 현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일요일날 교회에 출석해요. 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그나마 이것도 안 하죠. 요새는 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퀄리티라고 할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조차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얘기하지만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그 결과, 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말도 안 되게 처참한 수준의 믿음으로 내려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리고 회심한다는 건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계속 이제 이어져서 얘기가 나오죠.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 살해 사건, 그 사건 이후로 빌립 집사님의 얘기를 잠깐 다뤘다가 다시 그 옆에서 마땅히 잘 죽었다 했던 사울의 얘기로 연결해서 오늘 9장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냥 저 이상한 애들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본격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이고 아주 증오가 이런 증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개인적인 무슨 원한 수준까지 굳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굳이 안 해도 될 걸 굳이 열심을 다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나 공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다마스커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가서 거기에 회당에서도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직접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테니까 나한테 이제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공문까지 청해서 받아서 그 권한을 자기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사렛 이단, 이 예수쟁이들을 내가 직접 처벌하고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내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되게 열성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안티 기독교라고 할까요? 뭐 아예 교회를 파괴해야겠다 작정하고 여기 이제 완전히 파괴하려고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지금 뭐 신천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단 사이비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노골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진리죠. 그걸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나 상관없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잡아오겠다는 거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공문 받아서 가는 건가 봐요.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 가까이 이제 도착했을 때에 그 유명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부터는 뭐 초자연적인 언급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기적에 대해서 또 제가 전에 신앙 질문 때 다룬 적이 있지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빛이 나와서 막 다 안 믿는 사람 한 방에 딱 믿게 해버리고 이런 일이 막 일반적으로 생기면은 사실 지금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대로만 다 하시면. 저는 뭐 속마음 같아서는 제발 이렇게 그냥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타나갖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뺨때기 한 대씩 치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직접 참교육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뭐 자유의지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아니지만 그럼 목사님 이런 초자연적인 회심은 뭐예요? 이때는 사울한테는 왜 예수님 막 직접 나타나서 막 눈 안 보이게 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이제 몰라요. 왜 그러신지, 왜 굳이 사울이었는지,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사울한테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나오지만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일반화하거나 그러면 뭐 우리가 그거를 교리화하거나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임재하신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똑같은 논리로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야 돼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역사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전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유를 못 찾아요. 그냥 기록이에요. 그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동일한 논리로. 그래서 이렇게 신비하게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땅에 엎드려져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여기서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누가 얘기한지가 써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되게 편한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넘어져 있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사울이 이 소리가 들리는데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호칭 선택에 매우 주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퀴리오스, 뭔가 신적 존재라는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대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 이런 장면은 진짜 역사에 흔치 않은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혼자 가던 게 아니라 같이 자기 이제 무리가 있었나 봐요. 네, 혼자는 못 잡잖아요. 같이 이제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끌고 갈 그런 어떤 크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고, 오직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울한테만 똑똑히 이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거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왜 갑자기 자빠져?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울은 이렇게까지 하다는 거는 자기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라는 아주 명확한, 그리고 이거를 일종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실한 믿음의 행동이야 라는 아주 정확한 방향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단언하던 이 사울이 지금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 존재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내 눈은 지금 안 보여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 존재는 뭐였을까?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데 왜 내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한테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텐데 그러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들도 사랑할 건데 나를 미워하면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너희도 미워할 거야. 이렇게 제자들한테 미리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사건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울한테.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대놓고 막 당당하게 정기 후원은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제 후원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그 박해받는 지역 전방 개척 선교 같은 느낌이죠. 박해받는 나라 민족 전문으로 선교하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하면서 그 후원 편지나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게 막 와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요 참 이게 신기해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 색깔을 빼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굳이 그 잘 사는 사람들 얼굴에 염산을 굳이 뿌려야 되나? 그 정도로 미워할 수 있나 사람을? 근데 막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테러를 당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그런 살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몇몇 극단적인 종교들끼리의 어떤 근본주의적, 극단주의적 종교들끼리의 갈등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종교가 아니라 그 사상도 종교라서 그런가? 종교 다툼 때문에만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멀쩡한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뭔가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 딱 떼고 보면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어요. 식당에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야, 나 예수쟁이요! 막 이러면서 티내고 막 어그로 끌고 막 미친 짓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냥 남들처럼 돈 내고 똑같이 밥 사 먹고 똑같이 지하철 타고 하잖아요. 그 오히려 종교색을 빼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면은 이 세상 도덕성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럼 오히려 이 세상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이 세상에 손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대놓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뭔가 이 사회를 바로잡는 거다. 이런 사상과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구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한테 나타나고 왜 나를 박해하니? 이 질문이 사실 오늘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욕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욕먹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낙태를 생명윤리를 이렇게 보장하지 않고 완전히 합법화해서 막 35주인가요? 35주 이후에 그런 태아도 낙태도 해도 된다. 그래도 살인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 정신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윤리의식을 가질 것인가 이거는 무조건 부딪히고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뭐 동성애나 뭐 그런 낙태나 그런 사회 전반에 그런 윤리 도덕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 맞다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랑 똑같죠.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행동을 했는데 왜 이분은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엄청 많아졌겠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래도 나름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왜냐하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혼란스러워하면서 3일 동안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점이 딱 바뀌면서 그래서 다메섹 시내에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고 그때의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 그 전에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자, 예수님 믿는 거랑 세례 받는 거랑 교인이 되는 거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랑 다릅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현대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일해 봐서 알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제자라고 동의어. 그러니까 동의어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그냥 혼용해서 써요. 신자, 제자, 믿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 거듭난 자,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자고 따르는 자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교회에서 막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취지를 좀 반대로 생각한 게 그게 무슨 그냥 나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더 무슨 훈련을 더 받아서 더 뭐 높은 등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자 훈련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급을 나눈 적이 없고요. 믿는 자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을 뿐 믿는 자는
제자가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현대에 그대로 정해볼까요?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는데요. 당신이 왜 믿는다고 확신합니까? 자기 세례 받았대요. 아, 그러세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을 안 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한지 아는 바가 없어요. 자, 스승이 제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는 바가 없으면 그게 제자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자답게 못 살겠죠. 그럼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되게 압축해서 그냥 복음 어떻게 굉장히 압축해서 막 사형리 뭐 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 갑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이거를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제자가 돼봐야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 안 믿잖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갔지만,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이 관점은요, 구원받은 자녀와 제자도를 따르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까 사울한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부르셨대요.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은 좀 달라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환상은 뭐죠? 허황된 거를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루시네이션. 그거는 환영이야. 진짜가 아닌 거를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현대인들의 관점이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으로서 꿈과 환상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내가 보여주세요 한다고 바로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실 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났다라는 거는 현대인들의 시각처럼 이건 허황된 사건이구나가 아니라 반대로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보를 전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교환에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기록된 방식 중에 꿈이 있고요,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데, 꿈은 이제 우리의 의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고, 환상은 우리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달라요. 꿈은 정말 잠들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고, 환상은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직접 임재로 보여주시는 건데, 환상도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두 가지가 있대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한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환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결에 닫힌 환상이 있고 열린 환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 닫힌 환상은 뭐냐면 내가 성경에 보면은 무아지경 속에서 보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요한의 계시라 그래고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이 이제 열린 환상과 닫힌 환상이 막 섞여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무아지경 속에서 보는 걸 닫힌 환상이라고 해요. 열린 환상은 뭐냐면, 저는 이거를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꿈은 이제 꾼 적이 있는데 환상을 이렇게 대놓고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아무한테나 뭐 이거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꿈에 하나님이 막 계시하시면 뭐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보여주신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관점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환상으로 보여주실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금 이 시대는 뭐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의 시대나
이런 사도들 시대 때는 이런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주는 게 그래도 일반적일 수 있는데 요즘 우리 시대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즘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하실 말씀이 문서로 다 정리가 끝난 시대죠. 그리고 이 시대같이 필사처럼 정말 성경 한 권이 막 집 한 채 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성경 아무 데나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성경 한 10대 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굳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너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면 네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원래 애들이 이렇게 잘 모를수록 그림 동화로 보여준다고. 네가 원체 못 알아듣고 원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시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환상은 또 뭐냐면 그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AR 같은 거예요. 의식이 완전 또렷한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열린 환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우리가 맨정신으로 제가 있는데 여기에 나한테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AR 같이. 요즘 AR 비전 그래가지고 글라스 딱 쓰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만 보이는 이렇게 어떤 표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서 열린 환상의 개념을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꿈, 환상 이게 뭐 닫힌 환상이냐 열린 환상이냐 뭐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보냐 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는 거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써 있겠죠. 근데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 제가 말했잖아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환상 중에 주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기도 많이 하신다는 표현이 뭐 단순히 무슨 어떤 영험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무속신앙처럼 뭐 영적으로 깨어있다 뭐 영의 세계가 열렸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주님 하고 반응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상 속에서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어. 그 집에서 들어가면은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서 그가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걸 아무 때나 이걸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가 굉장히 이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안수해서 자기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 뭐예요? 환상이 지금 아나니아만 한테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갔다고요? 사울한테도 이 환상이 갔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울한테도 기도 중에 있는 사울한테도 그거를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안수해서 내 눈이 떠지는 거를 미리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앞날을 아시고 그 될 것들을 언제든지 보게 할 수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아나니아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처음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뭐 환상 중에서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자기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서 많이 했다는 건 무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그냥 오래 무슨 내공 쌓듯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건 이런 무속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소통을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해본 느낌이 이 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익숙해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게. 마치 옆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 물론 실제 예수님이 대한 건 아니고 환상 속에서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대화를 한 거겠죠.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막 환상으로 막 열린 환상으로 보이듯이 오진 않지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막 찔림 주실 때 있잖아요. 야, 네가 도와줘라 막 이런 거. 네가 도와줘라 막 하기 싫은 거 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아, 예수님 하나님 그거는 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여, 이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소문이 자자했나 봐요. 이미 안 봐도 알고 있어요. 사울 얘기를 지금 듣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워낙 악명이 높아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대요.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바울이 또 이거를 인용하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하면서 요걸 또 그대로 또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에 대해서 전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 부른다라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대상의 정체성과 그 가치와 그 세계관과 그의 모든 판단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란 건 뭐예요? 찐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할, 잡아가둘 권한을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받아왔대요. 돌려서 말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아나니아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약간 요나빌 나는 거예요. 요나빌. 내가 왜 그놈 눈을 고쳐줘야 됩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나가 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시켰겠어요? 우리가 너희는 숨을 쉬거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안 해도 우리가 잘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굳이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한테 자기 할 말을 그래도 다 합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솔직하잖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예수님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놈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진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회복 놀려고 그러고 다 파괴하려고 그러고요. 저 나쁜 신천지 저거 우리 가정 다 파괴시키고 저 나쁜 이상한 애들. 근데 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식이 오히려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점점 솔직해지고 그걸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물론 그 내용을 따르진 않으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깎아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거 지금 자기네 이거 수틀리면 지금 아나니아 가서 어줍잖게 나 예수쟁이 흉내내고 막 했다가 현장에서 날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울만 있지 그 같이 잡으려고는 패거리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에 내가 가서 거기서 그 사람한테 안수를 하라니. 이게 굉장히 김정은한테 가갖고 안수 기도해 주라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럼 가야지 아나니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환상에 얘기하셨으면 가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우리 마음 불편한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아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제 이름 드립을 지금 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름으로 떡밥을 회수하십니다. 자, 네가 내 이름 얘기했지. 자, 그래. 그러니까 가. 이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한, 선택한 그릇이야. 성경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 느낌 딱 오시죠? 이 그릇 비유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있는데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뭐가 최고다? 금이 최고다?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 최고다. 근데 그릇이라 함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골랐어. 뭐라고? 네가 아까 말했잖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 자가 핍박했다며. 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공식으로 만들어야 될 게 있고요. 공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예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분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공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 뭐죠? 핵심적인 교리,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뭐 십계명, 뭐 되게 정해져 있는 것들 있죠. 변하지 않는 것들. 그거는 공식으로 제발 따르십시오. 제발. 성경의 대표적인 공식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라. 너의 자녀들에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공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거는 공식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공식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공식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공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계속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드라마로 만든 거, 복음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그 더 초전이라고 그 드라마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열심당원 시몬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 사람이 항상 주머니 칼 다니면서 이렇게 테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인사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 팔아먹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암살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르면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으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내가 예수님을 호의해야지 마치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드라마에. 근데 자기가 원래 하던 짓이 있으니까 이게 칼 쓰던 사람이니까 칼을 이렇게 단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칼을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그 쇼츠를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한테 자기 칼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 자막에 내 계획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생각, 내 의도, 내 방식, 내 계획.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그 당시 아직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열심당원 시몬은 자기 방식, 그 칼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 테러로, 암살로.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예수님이 내놓으라니까 칼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칼을 딱 짚더니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황당해해요. 그 시몬이. 그러면서 만든 자막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건 몰랐지? 이게 내 계획이야.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열심당원 시몬은.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성경 기록을 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지가 이해되잖아요. 칼로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다시금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부부터 사람의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지 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아나니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나니아 제자라고 했잖아요. 제자인데도 내 어떤 생각과 편견이 딱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지금 생각하는 교회가 이전 세대에 생각했던 부흥 방식이 뭡니까? 교회 건물 크게 빚져서 교회 건물 크게 부동산 때려 박아서 건물 예쁘게 짓고 크게 짓고 주차장 잘 만들면 부흥 되겠거니, 이게 옛날 시대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부흥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근데 어때요? 그건 인간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부흥처럼 보인 그 사람이 많아진 것도 그냥 그 내부에 들어보면 그 사람들 다 어중이 떠중이었잖아요. 80%는 제자 아닐걸요? 80%는 그냥 교인이지. 정말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이 방식은 변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네 생각은 그렇지. 근데 내가 골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한다 그랬지.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 당사자한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스포일러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역사니까.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로마에 잡혀서 그대로 구속당하고 사형당합니다. 뭐 참수당했나 교수형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는 사도 바울은 사형당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사형만 당했어요? 깔끔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자기의 사역에 있었던 어려움을 자기가 기록합니다. 내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막 내가 선교하러 다니다가 배를 몇 번 타는데 배가 몇 번 난파되고 몇 번 죽을 위기를 넘겼고 몇 번 강도를 만났고 엄청 고생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아나니아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너 얘가 받을 고난은 고생을 생각하면 너는 그런 생각 쏙 들어갈 거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 믿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진짜 제자는 제자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요.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칼을 왜 버리시나.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결국은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맹종입니다. 그건 광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열매들 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신앙이지, 납득할 수 없지만 끝까지 모르는 걸 내가 그냥 순종해라? 그거는 사이비 종교가 하는 말이죠. 자,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떠나서 정말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거리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당연히 그 사울이 있어요. 본인도 이제 놀랐겠지만 그에게 정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안수하여 이르되, 되게 멋있는 말이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호칭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형제 자매 호칭을 씁니다. 현대 교회가 좀 많이 좀 어색해졌는데,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청년이구나. 아직 집사 직분 안 받은 그냥 일반 청년들, 좀 어린 청년들, 성인들 말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어디서 온 전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나, 신분제가 아직 있을 때입니다. 이 시대는 주인이나 그 주인의 노비나, 우리식으로 하면 양반이나 종이나 똑같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뭐예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거예요. 근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입을 떼기가 어렵겠죠.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네가 핍박했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줬잖아요. 네가 가서 눈 뜨게 하는 걸 그 사람이 환상으로 봤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너는 가서 해. 근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떤 자기의 바람의 표현인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막 기도, 안수기도 하면서 막 이 병은 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 봤나 보다. 저 사람은. 이 정도까지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하지? 안 나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워딩을 그렇게 세게 하시나? 저는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건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성경에 나왔던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말하는 장면들.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되게 확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하늘에서 불이 그렇게 하면 떨어지겠냐? 너무 확신해서 그냥 거기에 제단에 물을 부어놔라 했을 정도로.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결정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명확한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다? 오, 저는 현대에 무슨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워딩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직접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수기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생략됐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은 뭘 느꼈죠?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기서 회심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인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게 와버리면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개기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나 명확해졌잖아요. 저는 이걸 현대에도 이 비슷한 현상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 지금 그 베이직 교회 유명하신 그 조정민 목사님, 그분도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뭐 외국의 그 어떤 목사님도 기자 출신 목사님도 성경이 구라라는 거, 예수가 그거 다 사기라는 거 밝혀내려고 막 취재한 듯이 팠다가 결국은 마주한 진실이 뭐예요? 예수가 진짜구나. 근데 그때 이제 마음에 최종적인 갈등은 뭐냐면 이게 남는 거죠. 내가 이분께 항복을 하거나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여기까지 왔으면. 결정의 시간이 왔구나. 내가 무릎을 꿇는 방법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풀려서 음식도 먹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에 원래 뭐 하러 갔다 그랬죠? 다메섹 회당에 있는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메섹 회당에 있는 그 예수쟁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저 세례 받을게요. 저 이제 등록 교인 할게요. 자, 이제 저 주일날 출석할게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제자는 안 할게요. 근데 전도는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이래요, 사울이? 즉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진짜 요즘도 찐으로 믿는 사람, 저같이 이렇게 애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중간에 회심하는 사람 말고 갑자기 이렇게 잘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도 제일 열정적이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은 지 1년 안쪽인 사람.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좀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근데 좀 소심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뭐 전하긴 하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주변 사람 교회 됐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제대로 이 관점을 제대로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이 예수 이름을 부르던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여기 다마스커스에 온 것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예수쟁이들 다 잡아 가려고 대제사장한테 그러려고 온 사람 아니었어? 이상하다. 완전 반대가 된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마섹에 있는 여기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했더라. 아멘.
우리도 좀 의정부를 당황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되게 1차원적인 적용.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옛날에 좀 맘상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니들은 믿는 것도 아니야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사실 좀 어느 정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속으로 찔리잖아요. 막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애매하게 믿은 이런 못된 신앙을 가졌던 준 모태신앙이나 모태교인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이런 극적으로 회심해서 열렬한 복음 전파자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길게 어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표본을 좀 넓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전도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과 복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통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반응과 이런 열정적인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을 부르신 대로 복음 전도자로 어쨌든 세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했던 제발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게끔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물론 이렇게 진짜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라도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오늘날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사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나니아처럼 자기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어떤 악한 반대자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만나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고 단번에 회심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여러 삶의 과정들 속에서 미지근하게 시작하였으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또한 비신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삶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종교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